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열린 하늘문. 다시 한번 열린 하늘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닫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곳간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도 누리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드시고 장래일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금호사람께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있는데 이 하늘문이 열린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보고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함께 운행하며 사역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이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장래의 모든 일들도 알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그 인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세베대와 살로메의 둘째 아들로 그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외사촌 간의 관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몬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 제자 중 예수님을 측근해서 항상 따라다니며 섬겼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형 야고보를 가리켜 보아네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을 통하여서 저들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일하게 12 제자 중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나서 성령님의 영감을 깊이 받은 사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주요 생애는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 24살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덕택으로 그는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 젊어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해당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예루살렘에도 체류하며 지냈던 관계로 보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과 먼 인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AD 27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년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겼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자리는 피하였으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자신의 친동생들도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봉양했으며 20여 년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리들은 사도로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65년에서 66년 이후에는 주변 지역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감독하기에 편리한 에베소 지역에서 택하여 머물렀습니다. 이는 그 당시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도시임을 감안해 볼 때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미니안 황제의 핍박으로 반모섬에서 1년을 지낸 후 넬바 황제 때의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돌보며 천수를 누리다가 트리안 황제 때 AD 98년에서 117년 그때 통치하던 트리안 황제 때 94세를 끝으로 에베소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교제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시작. 이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만났고 부르셔서 7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시가 임하여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여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린 하늘문을 보았으며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잠자면서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우리 앞에는 하늘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하늘문을 보지 못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도 하늘문이 열린 장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도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계셨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후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려야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교통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하며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으면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딜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환상 중에 꿈도 환상이에요. 꿈은 잠자면서 보는 환상이고 일반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열려지는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 집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사역하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는 삶밖에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 실제로 기쁘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잠자면서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때 돕는데 어떤 천사는 왔다가 할 일이 없어 돌아간대요. 울고 간대요. 왜 울고 가냐? 천사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도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고 우는 천사가 있다고 전에 이렇게 체험하는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왕이 계신 곳, 왕을 모신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따라 생각해요.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다. 네. 전에는 열기가 힘들었는데 이미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라는 자들에게 이미 열린 문을 두었어요. 왜 열린 문을 두었죠? 천사들도 마음껏 활동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보내주고 곳간에 창고에 비어있으면 창고도 채워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잘 모르면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만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늘문이 열린 것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일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 택하여 세운 그 집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절 다음에 한번 폈으니까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자기 힘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바로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표적과 기사도 행했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길을 막고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문이 열린 게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셨다, 서 계셨다.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폭도로 돌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볼까요? 시작.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는 그 때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이 다하는 그때 꼭 두 가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가지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서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교적인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죽을 때에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수를 지고 가야 돼요? 다 용서하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이라도 놔두고 가야 돼요? 다 용서하고 가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용서를 못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역으로 하면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 못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가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나 안 되나 봐야 돼요. 용서가 되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걸 못 믿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구한테 잘못된 거야? 자기한테 잘못된 사람들,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쉬우시면 아멘. 아멘 못하면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 용서가 다 되고 있으면 아멘 쉽게 나오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고, 용서가 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저들을 다 용서하는 것이 쉬우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쉽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나한테 혐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스데반 지사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예수님이 스데반 지사 닮았어요? 스데반 지사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어떤 기도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벗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들, 스데반 지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지사가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또 닮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자, 그럼 따라서 했어요. 주여 나에게 혐의를 준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이 두 기도 중에 하나 못하면 안 돼요. 다 두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정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손에 받아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서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히. 그럼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은 교회 안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갖고는 날마다 이 소리에 찔릴 거잖아. 성경 말씀을 바꿔서 설교하는 목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 여러분 영생과 관계없는 일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사단은요 어쨌든지 미워하게 만들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확신이 생기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니 내세의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가 가능하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체험과 증거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나 목숨 걸지 마시고요.
진리 이것에 생명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영생하리라 그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데 이 땅에 육체가 죽는 것쯤이야 능히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내 영혼 맡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한 가지요. 내 영혼 주님께 받아달라고.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나는 지금 죽어 천국에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다가 저들 용서 못 받으니까 저들도 빨리 저들의 죄를 사해줘야 저들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미운 게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고통 중에서도 그냥 너무 아파요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잔인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는 자들을 더 걱정한 겁니다. 저들의 영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제사함 받은 확신의 증거가 있다. 한번 따라 쓸까요? 제사함 받은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 못되는 것은 내가 제사함 받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것이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확신에 차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정신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정신의 내용에 보면 나를 돌로 치는 자,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해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스데반을 원수 보듯 하고 적대시했으며 마침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듣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은 스데반이 전도에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가졌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구원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스데반 집사도 안 구원해 주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그런 처적이신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들도 당시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순교자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하늘문을 두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도 원합니다. 저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문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성령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실 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영혼들을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하늘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여서 순교자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예수님이 서서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영혼을 맞이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나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